오늘 저는 이 전도서 11장을 읽으면서 뭔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불확실한 것이 많은 그런 시대인데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두 가지의 명령, 동사가 나오는데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렇게 첫 번째 동사가 나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아마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인 것 같고 모르더라도 하여간에 던지라는 거고, 두 번째 동사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나누라고 나와요. 그리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 11장에 보면 인생, 세상 모든 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되게 불확실하면 사람들은요 움켜쥐려고 그래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던져라, 나눠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계산적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낚시나 물고기를 잡는 건 별로 잘 못해요. 그리고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영상으로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거에 고기 잡는 거 보는 건 참 좋더라고요. 아주 이 물고기들을 잡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언제 제가 어디 좀 휴가를 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 휴양지에 갔는데 그 하루 저녁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갔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는 고기를 이렇게 못 잡는데 같이 잡아도 옆에 사람은 낚시가 돼도 저는 어떻게 알아보고 안 잡히는데 이게 이날따라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날 제가 할 줄 알고 그 전날 그 아래다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떡밥이라고 그런가요? 이걸 이 통에다가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아래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이제 그쪽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떡밥을 줘라. 그러고 나서 와서 낚시질을 하면 낚을 수 있다. 그렇게 읽어지고 7이나 8에게 나누어줘라. 이런 것은 보험 들으라 하는 생각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선행을 베풀어라.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라. 그런 말씀으로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 봉상, 또 구제,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당장에 무슨 보상이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또 그거 바라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한번 너그럽게 던져주고 또 나눠주고 잊고 지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걸로, 더 놀라운 걸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전도서는,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만 세상 살기 쉬운데 어려운 시절일수록 좀 모험적인 것도 필요하다. 어떤 때는 가장 모험적인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죠. 모험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한다는 거, 네가
이전에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지내보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주어진 것이 더 커요. 더 놀랍고요.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들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다 얻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주어졌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귀한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졌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안전만 구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4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안전만 구하고 계획만 세우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불리한 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것이 될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내가 잘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잘 되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떡을 생명의 떡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흐르는 강물은 세상으로 보고 싶어요. 그 세상에 생명의 떡을 던져라. 강둑에 앉아서 이 흘러가는 물에 떡을 계속 던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그러지만은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낭비가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던져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봐도 이런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요.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우선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치유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문제 많은 여인, 사람의 눈을 피해 나왔던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 인생에서 참된 그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과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져 있던 그 삭개오,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초청에 응하셔서 그에게 가셔서 그하고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학생활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공부까지 하게 돼서 하나님 제가 뭘로 보답을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 대개 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만 했어요.
그 전도를 하는데 우선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 미국 사람들만 있지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청소는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청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탁소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리마켓, 저기, 그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그 주말에.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 지역에서 만나는 거죠.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가지고, 뭐,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옆에서 그 이제 물건 옷 분류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번호표 다는 거, 도와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노점상 하는 분들은 가가지고 그분들 뭐 모자, 가방, 티셔츠 이런 거 놓고 파시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물어보면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요, 교회 나올 기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에 이분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 장사해야지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내가 헛짓 하는 거 아니야. 이 공부할 것도 숙제도 많은데 내가 뭐 여기 가서 거기 서 있나.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한 주를 안 가면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야 손님이 많이 오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날은 손님이 별로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가서 서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한 2년 지났더니 그 사람이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 한 번도 못 갔죠? 이제 가게를 냈으니까 주일에는 장사 안 할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거 없이 가서 가게만 봐요. 또 어떤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파트 관리인들한테 물어봐요. 여기에 혹시 한국 사람 이사 오거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아파트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찾는 한국 사람 우리 아파트에 있다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은 3개월째 이 아파트비를 안 내가지고, 아파트비만 안 낸 게 아니고 전기세도 안 내고 다 그래가지고 전기도 끊기고 이 골치 아프다고. 당신이 어떻게 한국 사람 찾았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니까 그 이구목 씨라는 분인데 두 아들,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폴 앤 제임스. 이 두 아이들 데리고 거기 온 거예요. 원래 이 동두천에서 미군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미국 가가지고 초청한다더니 뭐 10년을 기다려도 초청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뉴욕까지 누가 도와줘서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집 아파트를 좀 얻어가지고 지나는데 이 집세를 못 내가지고 3개월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도대체 어디 살려? 그래서 주소를 받아보니까 진짜 10여 년 전에 주소인데 어디 알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간 중에는 내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드려야 되니 토요일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토요일에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관리인 보고 그 아파트 관리비 빌린 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 상관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나가기만 하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살았는데 제가 내드리겠다고. 그거 얼마냐고. 그냥 나가기만 해도 고맙다는데 괜찮다고 내겠다고. 그래서 토요일에 와가지고 3개월비 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몇 개니까 해서 제 자동차에다 싣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12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있을 리가 없죠. 수소문해가지고 이사간대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남편은 없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도 10여 년 전에 연락 끊겨서 어디 사는지 부모도 모른대요. 숨기는지 어찌는지 하여간 모른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장가를 가셔가지고 그 새할머니의 아들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건장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4사람이 갔는데 그 이구목 씨가 그렇게 울고,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애들이 울고 나자빠져가지고 뒹구니까 그 건장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해요. 막 끌어내는 겁니다. 저부터 멱살 잡고 갖다 집어 던지네요. 당장에 안 나가면 가택 주거 침입 그걸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금방 전화를 했는지 경찰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차가 막 2대가 도착을 하고요. 내 애들은 말이에요. 이제 막 거기다 이제 매달려야 되니까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지고 경찰이 와서 연행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난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옥 가면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대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 변호사 사서 정식으로 하자.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태우고 저희 원베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식구가 많은지 제 아내가 웬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살게 되니까 저하고 같이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정부에서 주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 이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 예배 드리러 딱 갔더니 집에 잘 보이는데 액자가 하나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알만한 얼굴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문선명. 그런데 문선명 사진만 액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진 케이스 옆에 코너에 조그마한 증명사진이 꽂혀 있는데 그건 한기치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이 문선명 사진 옆에 내 사진 증명사진까지 꽂혀 있느냐 그랬더니 내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미국 교회 주보에 나오는 그 목회자 사진 중에 하나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으면 안 되는 2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선명을 잊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뉴욕에 왔을 때 비록 애들이 장리장사는 하기는 했어도 거기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래서 거기서 액자를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야 된다 하고 가져왔고 여기 내시빌에서는 저를 만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2사람은 평생 잊지 말자 하고는 여기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빼든지 저걸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든지 둘을 어떻게 같이 하냐고. 나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는데 더구나 같이 붙여놓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살고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시고 2 아이가 교인들의 손에 잘 자랐어요. 폴하고 제임스라는 아이들. 하여간에 우리가 꼭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섬긴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받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말이 유창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병이 고침받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섬겨보세요. 섬기다 보면 결국 그게 지향점이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유한한 것 없어질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물질 아무리 간수 잘해도 없어집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것은 물질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시간 아무리 전략을 해도 시간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맺는 그 관계, 그냥 그럭저럭 맺고 그냥 지나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은, 그 관계를 구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유한한 것으로 그냥 투자하고 쓰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물질만 있었지, 세상만 있었지, 영원한 세상을 위한 투자가 없어요. 영원한 세상을 위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하기 때문에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간을 주고 해고 통지를 했는데, 이 주어진 기간, 짧은 유한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정신을 바로 차려가지고 더 오래될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빚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 좀 생각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의한 청지기는 한데 일을 처리한 걸 보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이런 정도 생각할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을 한다고 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 비유의 참뜻이에요. 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 선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 긍휼, 대접하는 이 모든 은사들인데, 사실 이 은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소용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게요,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지,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중생하고 나서도 계속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또 자라면서 성숙해지고, 이렇게 성결하고, 그 과정을 계속, 절대적으로 완벽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성결의 과정도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과정이고, 전도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무슨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람한테 무슨 신자한테 피해를 입었든지 어떤 안 좋은 그 체험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뭔가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신자들이 다 나쁜 건 아니구나, 교회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구나, 요 생각만이라도 가졌으면은 조금 나아진 거예요. 조금 전도됐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좀 호기심이 가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는데 뭐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나, 이 호기심만이라도 불러일으켰으면 그것도 조금 전도가 된 거예요 지금요. 또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다가 우리의 평소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하면은 귀를 열고,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을 가서 전해주니까 좀 알아듣고, 이렇게 귀라도 조금 열려서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요, 그만큼 전도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1년, 2년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 과정이 경계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가족 관계, 친구 가운데, 이웃과 또 우리가 사업과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사나 안 믿고 사나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떠올려지거들랑 일단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가 필요한 것이 생각날 거예요. 또 그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그 관계의 질을 더 깊이 있게, 더 좋은 양질의 관계로 가져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닿을 때, 그 섬김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투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